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일학생들 잠언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묵상된 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다음 주일날 찬양 때에는 잠언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너무 많고 우리 5절까지 다음 주에는 그거 우리 배우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주일학생들 지난날에 묵상해 된 것을 다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능력 있어
네. 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여러분, 행함으로 보일 때에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하라.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합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합시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시작.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잠언 28장 1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인은 무엇과 같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증거는 첫째, 지적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열심히 생기게 되고, 세 번째, 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째, 믿음이 있으면 첫째,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 안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 그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가 생겨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요, 열심히 없는 것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는 첫째, 기적, 두 번째, 열심, 세 번째, 그 기적이 일어나고 열심히 생기게 되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담대해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이 믿음 없는 여러분들은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다시 한번 들어요. 우리 최명원 집사님이 이거 괜히 찍어서 올리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믿음을 생기라고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네, 얘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은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말은 광야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온유가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 모세에게 온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 죽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놈들이 있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고 뭐가 그렇게 많이 많으냐? 주여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나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니라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모세는 온 왕이 승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장로님들은요 전부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은 온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분처럼 칼칼하고 말이죠. 야무지게 약간 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행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혜와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지혜와 온유함이 있어야 바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 하반절에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오늘 이렇게만 하고 끝내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저는 팀장이에요. 그냥 지구리하고 나와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끝나기는 너무 서운하단 말이죠. 자, 이제 말씀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온유함으로 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온유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어려운 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부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의 죄악을 다 그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명령을 쫓으면 평강이 강같이 임하겠고 내 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내 자손들의 앞에 내 자손들에게 모래의 알갱이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이사야 48장 1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평강이 강같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고 내 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임해서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의 알갱이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평강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에도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의인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손들이 바다의 물결같이 바다의 모래 알갱이같이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 14절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의 알갱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마시고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를 때를 보게 되면 어떤 여러 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만 보면요 참 눈물이 날라고 해요. 왜 눈물이 날라고 하냐면 그 산의 뜻을 아니까. 그 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그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저 로마를 피해서 말이죠 이제 가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냐. 주여 내가 로마를 피해서 가고 있나이다.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가느니라. 로마로 가신다는. 주님 왜 로마로 가십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내가 죽으려고 로마로 가고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로마의 경기장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분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좌우에 있던 강도들도요 못을 박지 않았어요. 좌우에 있는 강도들도요 그냥 묶어버렸다니까. 예수님과 못 박아 주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왜 못 박혔어요? 피 때문에 피가 나온단 말이지. 못을 박아야 피가 나오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야 피가 나오니까. 이 피가 레위기 17장 11절 아닙니까?
이 피가 에베소서 1장 7절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지옥 가게 된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난리죠. 막 나한테도 쪽지가 와가지고 난리죠. 신천지에 대해서 초막절, 이제 초막절이 되기 때문에 다 와천에는 초막절로 오라고 나한테도 이 문서가 책자가 왔어요. 딱 첫 장을 읽어보니까 2단계 분명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말이죠. 신천지에 꼬임을 받아가지고요. 넘어가는 인생들 보니까 아주 뭘 모르는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 신천지에 넘어가는 인생들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도 거기에 넘어가고, 장로님들도 거기에 넘어가고, 집사님들도 거기에 넘어가고, 권사님들도 거기에 넘어가고,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진리를 잊게 된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얻고 예정을 입은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액석으로도 갈 때 담액석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서서 주여 유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을 하셨고, 사울이 거기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좀 빼면서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안수함으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 회개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여야 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담액석 도상에서 거꾸로 들게 한 것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회개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여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1절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지를 못하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에 부패하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이 전부 이익의 재료로만 삼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툼이 많은 거 전부 마음이 부패해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율법은 초등 학문이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대학교 나왔어도요,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에서 여러분이 뭐 기하를 배우고 뭐를 배우고 뭐 물리에서 말이죠, 그 계산하는 뭘 배우고 뭐 다 배우고 아무리 떠들고 굉장히 뭐 얼마나 수학도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초등학문에다 가지고 이런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기하를 배운다, 뭐 적분을 배운다, 미적분을 배운다, 뭘 배운다, 뭐 포물선을 그리고 뭐 공부만 다 그거는 과학자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요.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단코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늙으면요, 어른들이 뭐같이 그런지 아세요? 애도같이 된다니까. 늙으면 애도같이 돼. 소울이 얼마나 이쁘니까. 이 늙으면 애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애들같이 낮아져야 돼. 애들은 뭐 체면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주일학생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나는 얘네들하고 수준이 똑같아. 내 수준이 얘 수준이 똑같아. 편해요, 편해. 그러니까 얘를 뭐가 좀 껄끄럽다, 뭐 이상하다. 아마 뭐가 주관이 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어린아이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낮아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잖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낮춰야 돼. 뭐 격이 없어야 돼. 낮아지게 되면 다 편하다니까. 벌써 뭐 지금 이상하다, 대하기가 싫다, 지금 뭐가 찌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소리같이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소리와 같이 달다는 게 뭔지 아세요? 꿀인데도요, 꿀소리가, 꿀이 무슨 소리가 있어요? 포도송이처럼. 꿀소리는 벌집꿀이에요. 벌집에 들어있는 꿀, 취급으로 단 거예요. 이 원심분리 그래가지고 꿀을 따는데, 원심분리기 위해서 꿀을 따는 것도 꿀 달기는 달지만은 더 좋은 걸 벌집꿀이에요. 벌집꿀. 양보하다 들어가지고 옆에다가도 꿀 채우는 걸 가지고 가져다 싹 긁어가지고 입에다가 자기 얼마나 다른지 먹어본 사람이라 그 말을 하지.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이 꿀소리같이 달구나. 시편 107편 23절 24절에 바다에 가서 영업을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단 증거를 체험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산 증거는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하는 장소에서 알 수가 있어. 우리 강기우 장로님이 이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하면서도 아차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피해가 나셨다. 아차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밤에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이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검은 옷을 입고 다니지 마세요. 죽음을 재촉해요. 운전수는 밤에 검은 옷이 안 보입니다. 근데 차가 비켜가겠지. 깔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밤에는 검은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 거역하다가 검은 옷을 입고 길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아니 오늘은 요단강 건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밤에는 흰 옷을 입고 다녀라. 차가 피해가려니 생각하지 말라. 안 보입니다. 강정장은 말이 틀려요. 절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저 김재순 전사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안 보여요. 차는 송벽이 있잖아. 그냥 깔고 넘어가네요.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가게 되면 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고도 이거 무시하고 소리 들리는 사람은요 분명히 재앙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만 맞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은 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다 버리시고 여러분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종할 때까지 언제까지?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채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이론이 복받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일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일꾼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일꾼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전도서 3장 13절.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이고 성령이 선물이고 은사가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첫째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은사의 은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류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있어야 주의 종이지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주의 종이 아니야. 주식의 바쁨이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그 전도지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다가 영, 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는 흙으로 살고 내세에서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에 사는 삶도 흙으로 사는 인생들이 내세에 사는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영이 있는가 하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버려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인 중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자. 마태복음 25장 2절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라. 미련한 자들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해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자들이 해살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해살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중생하려고 한다면 여자들이 해살하는 것처럼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살하는 것처럼 힘쓰라.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정결로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행하기만 하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자들이 정결이 있고 사랑과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해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우려 돌아가시고 해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구나.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그걸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중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골로새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4, 16절에 성경은 짝이 있는 것이다. 구약에 아브라함 나오면 신약에도 아브라함, 구약에 야곱이가 나오면 신약에도 야곱.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짝이 없어요. 철학자들의 말 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고 파스칼이 말을 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랭고 많은 사람들이 저 검은무로 가건만은 누구 하나 되돌아와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구나. 끝이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다 죽어가고 너도 죽어야 되는데, 누구 죽은 놈 하나가 돌아와가지고 그 길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요. 왜? 지화 목사도 지옥에 가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줘요. 천국에 가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지요. 천국이 이렇게 돼 있더라 얘기해주지요. 이 신앙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철학은 짝이 없어.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뭐 철학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요, 로마서 8장 32절에 다 받으세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살렸어요? 아니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셨죠.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지금 목사가 죽였어요. 죄 짓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아이고, 내가 유대인들 로마 변경대 예수님 죽였지 무슨 예수님 죽인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그런 배역한 놈이 있나?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어, 나를 위해서도 죽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족속이 누군가? 나입니다. 나.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마귀들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야. 예배당에도 천천히 가도 돼. 네가 젊으니까. 네가 죽으면 갔다 가자. 그때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마귀들이 그걸 막 차차막이었지 무슨 일로 아프잖아요. 괜찮아. 너는 부모는 이미 떠는 방송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돼. 안 믿어도 돼. 예배당에 안 나가도 돼. 괜찮아. 기도하지 마. 성경도 보지 마라. 열심도 보지 마. 전도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지난날에 나의 말이신데 천국에 할 수 있어. 차차해라. 차차입니다. 차차해. 차차해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게 되면 마귀가 재앙을 갖다 주게 되면 딱 죽으면 지옥에 도달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차차마귀를 물리치고 따라합시다. 차차마귀를 다 물리칩시다. 차차마귀를 물리칩시다.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아침에도 집이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이 체험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하니 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와 같이 모든 백성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모세와 같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깔깔한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비판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오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온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히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